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우리 펴서 우리 몇 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신 재림 징조에 관한 장이죠. 재림 징조에 관한 장입니다. 여기에 그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을 보면 여기는 이 말씀은 세대주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성경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세대주의에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그 절을 마지막 시대 7년 환란 때 일어나는 그러한 그 독재자, 적그리스도, 그렇죠? 그 미래주의 예언을 풀 때 그 말씀을 적용합니다. 제가 그런 도전을 할 때마다 제가 늘 말해주는 것은, 그러면 누가복음 21장 20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 다니엘이 그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라는 그 말씀을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하고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이거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대화하게 되는 그런 이제 말씀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것은 그 다니엘 9장에 있는 그 내용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서 포위되는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그 유일한 해석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다시 말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말고, 그렇죠? 이제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한 설교를 제가 한 시간 한 것을 여러분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아이와 엄마에게 일어나는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설명드렸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위기 때에 결혼하지 말란 얘기 아니냐. 그럼 저 위기 때 아이를 데리고 도망갈 수 없으니까 또 임신한 부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을 당할 것인가, 그렇게 주로 이제 해석을 하지만 이 말씀은 그것보다는 신명기에 모세가 예언해 준 앞으로 그들이 배도해서 그들 온 성이, 성소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것이며, 또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텐데 특별히 그들이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의 자식들을 삶아 먹을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신명기에 2번에 걸쳐서 이 모세가 해놓은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예언이 너희가 나라로서 교회로서 완전히 망하는 그 모세의 예언이 바로 이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여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팔피리라. 여기 이방인의 때가 찬다라는 것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The times of, 그렇게 The times of the Gentiles. 그래서 이방인들의 때들. 다시 말해서 그 다음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그 지역적인 그곳을 차지해서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계속 살았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마디 하고 지나가면 여기 이방인의 때가 찬다라는 이 말씀을 받아서 요한계시록 11장을 잠깐 가서 좀 보고 오실까요?
요한계시록 11장을 가서 보시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보니까 이방인의 때가 나오죠. 이방인에게 주라.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 이 42달은 성경에 나오는 3년 반에 대한 예언이고 이것은 1261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1일을 1년으로 풀이하는 성경 예언 원칙에 따라서 기간적인 예언을 풀 때 1일이 1년이니까 1260년 예언. 그래서 이것은 교황권이 다스리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나 그들의 행습과 그들의 가르침과 사상이 이방인입니다. 이방 우상 숭배자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섞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벨론의 취하게 하는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요? 이 성소의 바깥 뜰은 그동안 밟힐 것이라. 그렇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 그렇죠? 여기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는 것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한 것을 이용해서 부자 되고 큰 교단을 세운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종종 있죠. 그렇죠? 한국엔 말이죠. 사람들이 좀 모이면 내가 이 두 감람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 감람나무는 예수님이었고 두 번째 온 감람나무는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는데 때로 몰려요. 그렇게 하면 뭐 큰 부자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으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왜 그런 거를 좋아하고 그런 것을 선호하며 또 그런데 우리 속아 넘어갈까? 왜 그럴까? 참 답답하지만 현실이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말씀과 진리의 확증이 없으니까 어떤 하나님 말씀 이외의 다른 권위를 찾기 원해요. 그 권위를 찾다가 여러분 권위 가운데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권위가 뭐예요? 사람의 권위거든. 사람의 권위처럼 큰 권위가 세상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위 있게 행동하고 말하면서 사람이니까 최고의 권위죠. 그렇죠? 사람들이 굉장히 파탄에 빠지며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되면 누굴 찾습니까? 독재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독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그렇게 힘이 있는 이유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뭘 붙였습니까? 나는 여러분 그 로마 천주교회의 그 백과사전을 찾아보세요. 거기에 포프 교황이라는 것을 가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교황은 지상에 있는 교회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게 나타나서 지상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에 좌정하고 있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표자가 아니에요. 대리자예요. 대표자는 뭐예요? 대사예요. 대사. 그렇죠? 그러나 대리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해서 보좌에 앉아있는 자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권위에 다 굴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들을 모으거나 어떤 권위를 만들거나 어떤 교파나 이단 파를 만들어서 성공하려면 이 두 감람나무 가운데 내가 하나다 그렇게 하면 성공해요. 그렇게 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이거 단순한 사람들. 왜냐? 말씀에 기초되어 있지 않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오류를 통해 사람들을 솎아내시는 거죠. 그렇죠? 쭉정을 솎아내시고 잡초를 솎아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부터 진짜 여러 이방인들의 때들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제부터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유대 나라가 반역하여 진리를 거절하고 복음에 주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부터 누구를 찾으십니까? 이제부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 나서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찾아 나서는데 다니엘 8장 14절을 보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무엇이 정결케 될 것이라? 성소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속죄일 날 성소 정결에 대한 레위기서 16장을 자세히 읽어보고 연구하면 거기에 있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 대속죄일 날 정결케 하는 것은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들, 그 권속들,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성소들, 성소, 지성소가 모두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는 심판이 포함되는데 모든 사람들의 죄의 기록들이 도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그 죄를 지신 피가 아니라 대속죄 일의 속죄제 양 수양의 피는 그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서 백성들의 죄를 거기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지 않은 깨끗한 피입니다. 그 깨끗한 피에서 깨끗한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뿌리죠. 그렇죠? 법궤 위에 이제 그 시은자 위에 뿌립니다. 시은자 위 앞쪽에 7번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죄를 도말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성소 정결이에요. 이 성소 정결의 역사가 있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진리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회복. 예수님이 왜 지성소에 들어가셨는가를 이해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 일의 중보 사역을 하실 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가?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분명한 복음을 진리 땅에 던지고 짓밟는 일, 성소를 회파하는 일을 한 것이 교황권이다 라고 지목해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다니엘 7장과 8장에 말하는 것은 교황권에 하는 임무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소를 회파하는 것이에요. 진리 땅에 던지고 밟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회복하는 백성들이 나와야 돼요. 그때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에 거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백성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 백성들이 마지막에 준비되어야 이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거는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젠 진정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거할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들이 준비된다.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이 AD 70년도에 멸망당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때로 짓밟혀 있다가 이젠 드디어 예루살렘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때 또 유대인들을 또 불러서 여러분 그때는 유대인들은 족속들은 전부 다 세상에 흩어져서 자폰을 했기 때문에 이젠 진정한 유대인들의 씨를 아주 정결한 사람을 찾기가 지금은 아주 드물고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젠 정말 예루살렘, 진정한 언약의 백성들, 이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성소 정결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첫 번째 날아가는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 모든 백성들, 방언들, 민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그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 순종하라. 그러면 우리의 형상이 예수의 형상으로, 원래 창조된 우리의 형상으로 회복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왜? 그 이유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심판 얘기가 나와요. 심판 얘기는 대속죄의 얘기예요. 그것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로 묶어지는 얘기예요. 이 예언은 복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누가 생깁니까? 언약의 백성이 생겨요. 언약의 백성들. 복음을 참으로 이해하고 이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정결 사업을 이해하는 언약의 백성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기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렇게 이방인에게 때가 차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 정말 언약의 백성들이 생길 때 그때에 그런 즈음에 어떤 징조가 생겨야 되느냐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해달 별의 징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지금 잘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 2300주야 예언이 이해되고 성취될 그 마지막 무렵에 가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미국의 동북부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막 별들이 그냥 막 소낙빛처럼 떨어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하늘의 해달 별의 징조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땅에서는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이고 땅에서는 그 이후부터 어떤 일들이 생겼는가?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2300주야 예언을 이해할 당시에는 그것을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재림 운동을 시작할 그 즈음에는 여기에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할 것이라 라는 이 내용을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 중에 곤고하고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우느니라.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아무리 봐도 여기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실제 우는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놀라고 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것은 전쟁이다. 왜? 바람은 전쟁을 상징했으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불어서 이 바다는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서 큰 전쟁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해석하려면 이걸 하기 위해서 한참 가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약간 힌트만 드리면서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너무나 실제적인 사건을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지금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 어느 세대에 바다가 그냥 흉용하고 파도가 치는 걸 보고 두려워했느냐고. 이젠요 좀 파고가 높아져서 몰려온다. 이거 뭐야? 이것도 허리케인이야? 아니면 쓰나미야? 뭐야? 이렇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일본 대지진 보니까 쓰나미 그 영상 가운데서 그 일본 사람이 6층 건물에 올라가서 찍은 그 비디오 있었잖아요. 야, 그건 정말 실제적이돼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도망가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그게 빌딩 그 거의 가까이까지 막 물이 차가지고 휩쓰는 거 그걸 찍었는데 아마 무사히 도망갔겠죠. 그걸 찍어서 올렸으니까 또 그러니까 도망갔으니까 올렸겠죠 또. 그런데 그 처음에 보니까 여러분 보셨지만은 이 바다가 넘어서 오는데 방파들 넘어서 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죠. 지금까지 일본이 경험한 바다에서 있는 그 지진의 파고 때문에 생기는 것은 10m를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쓰나미가 커도 10m를 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10m까지 방파들 딱 쌓았다 그러죠. 근데 이번에 온 게 15, 17m가 왔으니까
그냥 이게 오는데 말이죠. 넘어오는데 그냥 이렇게 보니까 개울물 넘어오는 것 같아.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꼭 무슨 개울물이 이렇게 차랑차랑 이렇게 속 넘어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트럭 차들이 막 뒤집어서 떠내려가는 거 보니까 굉장한 물은 물인데 동영상에서 보니까 무슨 개울물 이렇게 이게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넘어오는데 이게 그냥 한 번에 꽝. 여러분 2012년이라는 그런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우리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 목사님 이걸 한번 보셔야 합니다. 목사님 영화 안 보는 분인 거 알지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 DVD 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세상에 2012년도에 세상이 멸망한다고 마야의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흥미있게 봤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노아 방주 얘기돼요. 참 재밌어요. 어떻게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오는 건 쓰나미가 오는데 큰 파도가 산더미처럼 와가지고 한 번에 그냥 도시를 꽝 덮치는 걸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에이 이건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서 그렇지 이거 아니다. 쓰나미는요 무슨 개울물이 넘어오듯이 찰랑찰랑 넘어오면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요 요즘에 이 일본 사람들의 두려움 넘버원 파도, 바다의 파도. 그게 지금 이번에 쓰나미 이 재앙을 당한 일본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 넘버원이에요. 이럴 때가 과거 어디 있었냐고. 바다와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고 기절하고. 왜냐면 말이죠. 지진이 났다. 근데 바다에서 지진이 났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지진 나는 걸 바다에서 났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저 일하는데 갑자기 물이 닥잖아요. 여러분이 이 바다에 지진 날 때 바다에 지진 났다고 몽땅 다 쓰나미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쓰나미가 안 나는데 이게 깨어지면서 한 지면이 이렇게 올라와서 옆에 있는 물을 척해대 이렇게. 그럼 때리면은 이 워터 바디가 물 바디 전체가 움직이는데 이게 수면 위에는 파도가 가지만 밑에 그 진동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나미의 그 파도가 그렇게 멀리 가죠. 그 진동 딱 때리는 진동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몰려왔는데 와 여러분 보시죠. 그 논밭들 그다음에 그 집들 마을들 그냥 휩쓸고 지나가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우리 눈이 떠지고. 제가요 이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있는 그 절을 갖다가 제가 과거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제가 예언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설교를 많이 하고 가르치고 제가 동영상도 찍고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번에 중동 사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그렇구나. 예? 이 순서가 딱딱딱딱 지나가는데 영원한 땅에 미국에 살짝 들어가서 다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은 애굽과 리비아를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애굽과 리비아를 왜 내가 그냥 영적인 상징으로 풀었을까? 다 그냥 실제로 풀면서 그만큼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눈이 딱 열릴 때가 있어요. 그건 어떤 때? 그 예언이 성취될 때. 그 예언이 성취될 때 서 있어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를 재는 것보다 그 예언이 성취될 때 우리 눈이 뜨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중동 사태를 보면서 이거는 다니엘 11장에 있는 그 23절 얘기가 바로 이거구나.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한 다음에 미국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제가 옛날에 알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깨닫고서 막 외치고 있더라고요. 또 막 글을 써서 보내고. 그래서 난 그 사람하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도 내가 이걸 몰랐다. 일어나는 거 보니까 바로 이거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분명한 얘기냐고. 그렇게 퍼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이제 연결시켜야 될 텐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 지진과 기근과 온역 이 세 가지가 처처해 있을 것이니 in diverse places 이 동시에 여러 곳에 한꺼번에 터진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적은 과거에 없었어요. 요즘에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때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근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제가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요, 우리 다 죽잖아요. 달이 자리를 바꿔버리면 우린 죽잖아요. 달이 위치를 변해버리면 바닷물 조수가 그냥 올라와서 우리 다 죽어버리잖아요. 해가 움직이면 우리 얼어 죽든지 타 죽든지 다 죽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솔라 플레어, 태양 폭풍이라고 그러죠. 태양 폭풍을 제가 연구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거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적합한 얘기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 태양이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태양의 폭풍을 막 이렇게 막 어떤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로 이제 머리를 감다가 여자들이 이제 말릴 때 옛날 방식 머리를 막 뿌려서 머리를 흔들면 물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머리 빨리 말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태양 폭풍은요, 태양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태양 자체가 전부 다 수소폭탄이에요. 하이드로젠 bomb. 그래서 이 수소폭탄이 계속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터지면 없어져야 할 텐데 계속 터지고 똑같은 부피로 있으니까 저게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열을 주고 빛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흑점들이 있죠. 흑점들이 쌓이는 이유는 태양의 수소폭탄들이 쾅쾅 터지다가 남아있는 잔재들이 우리가 볼 때 검은 스팟인 흑점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2012년 내년도 중반부터 2013년에 들어가면 인류 역사상 없었던 태양 폭발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태양 폭발은 지금 우리가 구경했던 이런 거하고는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에 있는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우리가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가 연구한 걸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사람들이 기절할까 봐 우리가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올린 사람도 있어요. 왜 또 사람이 기절한다는 얘기를 했을까? 장래 오는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기절할 것이다. 근데 그 과학자가 기절한다는 얘기를 썼다고 보니까 진짜 people will be fainted. 기절할 것이다. 넋을 놓을 것이라.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뭐 태양까지 가서 뭐 고칠 거예요? 뭐 어떡할 거예요? 뭐 오는 뭐 태양 그 폭풍을 우리가 막을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지구의 이 자력선, 그렇죠? 이 magnetic field.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그 태양에서 오는 그 폭풍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지구를 딱 보호막을 싸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점점 약해져서 약해져서 지금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오는 태양 그 열 폭풍이 얼마나 세냐? 온 지구상에 토네이도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온 지구상에 뺑뺑 돌리다 토네이도가 생긴대요. 회오리바람.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거 사실 뭐 회오리바람이 와도 뭐 별거 아니죠. 이번에 미국에 온 걸 보니까 여러분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느냐 하면 바다에서 태풍이 일어나서 허리케인의 넘버 5번째 레벨, 넘버 1, 2, 3, 넘버 5 지나가면 이 시속이 150마일이니까 약 한 200km. 시속 200km의 강풍이 올 때부터 그것을 허리케인 5, 넘버 5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없어요. 그만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토네이도가 왔는데 그 속도가 400km.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이 제가 한번 봤어요. 아나운서들이 방송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자기들 아나운서는 대부분 읽거든요. 그 작가들이 써서 주는 걸 이렇게 읽어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급하게 와가지고 5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빨리 4번, 3번 다 준비하고 어떤 때는 말이죠. 아나운서가 급하게 와가지고 교통책임 급하게 와가지고 바지 안 입고 팬티만 입고 앉아있던 그런 우스운 얘기들도 있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윗들이만 나오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앉아서 지금 써놓은 걸 읽는데 읽다가
400km 속도의 토네이도. 그러니까 읽다가 Is it real? Is it real? 진짜 뭐 이러는 게 방송에 나왔어요. 이거는 사람이 들어본 적 없는 그런 강풍이니까 믿어지진 않는 거예요. Is it real? 나 이렇게 읽어야 돼? Yes, yes. 예. 그런데 이게요, 이 타운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타운이 있고 또 타운이 있는데 그걸 휩쓰는데 굉장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더 놀라워요. 이게 왜 이런 폭풍이 생겼는가? 이런 토네이도가 생겼는가? 이게 토네이도가 지나가는데 쓰나미가 쓸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확 쓸어버렸는데 이건 태양 폭풍 때문에 생긴 것이래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Wait a minute,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잖아. 하늘의 권능들이.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2013년도쯤에서 저기 밖에 있는 큰 운석, 해성 같은 큰 운석이 지금 오고 있는데 나사의 과학자들이 가만히 그 조사해가지고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딱 오는 그 각도를 보니까 2013년도에 어느 정도쯤 되면 이 지구에 딱 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오는 돌의 크기가 이게 또 장난이 아니에요. 큰 태산 같은 게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얘기는 이게 오다가 이 지구에 딱 충돌은 안 할 것이다. 지구에 운석이 와서 충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정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오다가요, 이 중력 있잖아요. 예? 달도 중력이 있고 태양도 중력이 있고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각, 항성들이 중력이 있고 태양이 중력이 있는데 지나오다가 어느 중력에서 어떻게 끌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게 전부 다 계산돼야 되는 거니까 그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오다가 어떻게 지구에 와서 또 지구가 돌잖아요. 이렇게 돌는데 그걸 따라서 궤도를 돌다가 지구를 친다. 이거는 정말 저 바깥에 있는 바늘 맞추기죠.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구를 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구의 궤도를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어요. 지구의 궤도는 지나간다. 지구를 친다면 우리 지구는 멸망이고. 근데 세상의 성경에 운석에 맞아서 다 멸망했더라.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오심을 멸망하는 거니까 그건 염려할 필요 전혀 없는데 문제는 그게 지구를 비껴 지나갈 때 거기서 오는 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림으로 우리 이 하늘의 권능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보니까 결국 그런 얘기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권능이에요. 그게 하늘의 권능 아니에요? 그런 게 태양열 같은 거, 태양 폭풍 같은 거, 운석이 지나가는 거,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말이죠. 대낮에 깜깜해져요. 일식 이렇게 까매졌다가 한 1분 있다가 또 싹 나오고 그런 일식 말고요. 갑자기 정오에 깜깜해지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예언들이. 해달별의 징조가 있어요. 여러분 2300주야 예언이 끝나면서 그 예언을 이해하는 사람들한테 이때가 되었다. 성소 정결 때가 되었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강림에 적용을 시켜서 그들이 크게 실망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적어도 그 예언을 보면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뭘 줬어요? 진짜 미국의 동북부에 있는 해, 달, 별에 그 징조를 딱 줬어요. 보니까 하루 종일 깜깜해지잖아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이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성경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며 그거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떠오른 그 달빛이 핏빛처럼 변하고 그것은 성경 예언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별이 막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운동에 박차를 가했어요. 그것은 그때에 있던 일이지. 여러분 아세요? 요엘서에 있는 그때 내가 만민에게 그 만민은 세상 사람 모두 술주정병이 마약하는 사람 모두 다 만민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남은 자들 모두 그런 뜻이에요. 남은 자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내 신을 보여줄 텐데 늙은이와 어린아이들이 꿈을 꿀 것이며 계시를 볼 것이며 예언을 할 것이며 이런 그 예언을 갖다가 첫 번째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있었던 그때에 베드로가 적용시켰어요. 그 요엘서에 있는 그것을 적용시켰잖아요. 적용시킬 때 부분적으로 적용시켰어요. 그 요엘서의 예언은
마지막 시대 여호사밧 골짜기에 만국이 몰려와서 하나님께서 형벌하고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말씀하신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것이 성취될 것이에요. 그때 부분적으로 성취됐어요. 해달 별의 징조 있는 거, 여러분 이 재림운동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열정을 주게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것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 이 여러분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그것은 그들은 전적으로 해석했어요. 왜? 그게 없었으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린 그것을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절해요. 때가 되었습니까? 분명합니다. 이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물거리고 기다릴 때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큰 이런 어떤 운석이 지나갈 때 그때 오는 지진, 그때 문제는 지진과 홍수입니다. 그때 지진과 홍수. 야, 이게 참. 그리고요, 정말 해가 깜깜해지고 달이 피피처럼 변하고, 이것은 해와 지구와 달에 서로 가로막는 그 시간, 그 각도, 그것 때문에 해가 깜깜한데 이 달이 해를 어떻게 막고 있느냐의 각도를 따라서 이렇게 같이 일렬로 서서 잡아놓으니까 그 각도에 따라서 해가 1분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주기적으로 오는 일식이 아니라 정말 하루 종일 깜깜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수백 년마다 올 수 있는데 어떤 때는 그 주기가 왔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고 지나갈 때가 있는데 이번엔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오는 때가 언젠가 나사에는 과학자들이 계산해내니까 그게 2014년도예요. 여러분 볼 때 아이고 저 또 강 목사님 또 좀 그런데 좀 치우친 목사라 또 좀 위험한 얘기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범상치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달 별의 움직임과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는요, 과거에 그게 문자적으로 성취될 수가 없던 시간들이었어요. 과거는 그게 안 돼요. 지금은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네. 과학자들이 계산해내고 또 그럴 것이라고 하고 바다와 파도를 우리가 보고 그 두려움을 보고 우리가 지진을 보았고 헤이티의 지진이 나니까 20만 명이 죽었어요. 20만 명이. 세상에 이런 지진이 어디 있었냐고 과거에 말이에요. 응? 굉장한 지진들 말이에요. 요즘에 지진을 만드는 무기까지 만들어 놓고 HAARP라고 HAARP 미국이 가지고 있죠. 가공할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지금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긴 한데 인터넷 신문이에요. 근데 미국에 있는 보수적인 사람들에게는 꽤 인기 있게 보는 그런 인터넷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저한테는 매일 이 뉴스 기관에서 이 인터넷 신문 기관에서 저한테 하루에 날라오는 이메일이 적어도 여기서 오는 게 2개, 3개 매일 많이 날라와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정치적인 얘기, 뭐 어떻게 되는 세상 얘기 그런 걸 이렇게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제목만 보고 제가 다 지우죠. 근데 어떤 때는 굉장히 제가 연구될 문제를 그 사람들이 잘 다루기 때문에 그 제가 어떤 건 자세히 읽고 이렇게 하죠. 그저께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 한국에서 말이죠. 그저께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메일이 왔는데 참 내가 이걸 보고서 내가 감탄을 했어요. 이 인터넷 신문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2012년도를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2012년도 내년에 예수님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주시하고 있잖아요. 주시하고 있는데 3가지. 2012년도에 대해서 특별한 게 뭐냐? 인류 지구 역사 가운데서 2012년도가 특별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의 이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3가지가 있다. 하나, 저기 마야 문명의 남미의 마야 문명의 달력이 2012년도 이후에 딱 잘라지고 달력이 더 이상 없다.
이거는 참 흥미있는 일이다. 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봐도 이건 기독교인들이 아니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종의 예언에 의해서 2012년 이후부터는 날짜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신경을 조금 써볼 만하다. 그게 하나 이유예요. 두 번째, 이거는 뭐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한 신문이 말하는 것이죠. 신문 사설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신문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세계 사건들은 꼭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놀라운 사건들을 묘사하는 것 같다. 신문이. 근데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웃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누가 왔다 갔습니까? 동방박사들. 유대인들이 깊이 잠들었을 때, 제일 먼저 깨닫고 외쳤어요. 예루살렘이 깊이 잠들었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얘기했어요. 그때 깨어났어요. 응?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정말 있느냐 찾아봐라. 있습니다. 어디야? 베들레헴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깊이 잠들고 있었어요. 세 번째 뭐라는 줄 아세요? 나사가 이 세상에 기후가 돌변하여 그것은 태양이 폭발함으로 기후가 돌변하여서 정말 세상이 파멸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사가 딱 지목한 해가 2012년도다.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다 각도가 맞춰져서 2012년도에 갖다가 놓았냐고요. 이것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다음에 읽으면서 이 사람들 참 재밌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2012년도에 시작한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태양 폭발이 2013년도에 가서는 감당할 수 없는데, 태양 폭발이 오면 주로 치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전기의 이 충전 변압기들이 있죠. 그렇죠? 전기가 간다고 해서 금방 집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죠? 이 변압기들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로 이렇게 바꿔줘가지고 다 나가야 돼요. 그걸 치는 거예요. 전기가 나간다. 두 번째, 회오리바람. 그것 때문에 오는 회오리바람. 근데 그게 이번에 미국에서 온 그 토네이도, 회오리바람이 생긴 이유가 태양 폭발인데 왜 그랬느냐 하면, 옛날에도 그런 큰 것들이 올 때가 있었는데 이번엔 더 큰 것이 앞으로 올 것이지만 왔었는데도 그래도 괜찮았던 이유는 미국의 매그네틱 필드, 이 필드가 튼튼했기 때문에 그래도. 근데 이게 너무나 약화됐대요. 어떤 과학자는 말했어요. 이젠 우리가 우주선 타고 올라가서 그것도 꿰맬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니까 신께서 우리한테 새로운 것을 씌워 주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건 과학자 얘기요. 이거 안 되면 우리 죽거든. 사람들이요, 마그네틱 필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거요, 빨리 보수하든지 새 걸 씌워야지. 이것 때문에 우린 지금 멸망해요. 아는 사람들은 기절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서 약화됐다. 이거는 우리 죽는 길이에요. 태양 폭풍을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그런 때 우리 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세상 살이에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지. 정말 앞으로 오는 일들을 우리가 진실로 안다면 정말 기절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잡는다. 틀림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또 뭘 여기 말한 줄 아세요? 자, 봐라. 그 증거로 지금 미국에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 큰 토네이도들의 증가를 봐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 하세요? 여러분, 위키릭스라고 들어보셨죠? 한 사람이 그 폭로 하는 그런 그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그걸 각 나라의 외교적인 문건들, 비밀 문서를 갖다 막 폭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미국에 있는 외교 문서를 막 폭로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붙잡아서 막 감옥에 가둔 다음 막 그냥 사형시키라 막 그러는데 지금 잠잠하고 아무 일도 없죠.
그 사람이 폭로해서 너희들 나 건드려봐. 내 밑에는 부하들이 더 터뜨린다. 그러니까요. 한번 갖다 넣을 듯 하더니 또 싹 없어졌어. 다 그 뒤에 뭐가 있으니까 말이죠. 이것 때문에 인터넷 지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나라와 나라들 간의 외교적인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다. 이거 뭔지 아세요? 앞으로 전쟁 나면 사정없이 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거두어질 때 이제는요 무시무시한 전쟁이 있을 것이에요. 원자폭탄 전쟁? Yes. 수소폭탄 쓸 겁니까? Yes.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돼요? 불로 녹아요. 하늘이 떠나가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사람이 그걸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원자폭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땅이 녹아버리고 대기권이 없어져 버려요. 공기가 다 타버리니까. 그건 아주 과학적인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상징이 아니라 옛날에는 예수께서 오실 때 영광의 광채로 이렇게 된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런 모든 말씀들과 예언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여기 또 그들이 말하는 증거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 북한이 핵전쟁 아마겟돈을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북한을 딱 지목했어요. 이걸 읽을 땐 진짜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왜 하필 또 북한이냐고 또. 파키스탄도 있고 이란도 있고 왜 또 북한을 갖다 이게 또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이 이슬라믹 지하드. 이슬라믹 지하드가 그러니까 성전 이슬라믹 알케이다 같은 이슬라믹 보수파들의 과격파들의 지하드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요즘에 부활할 때는 어디에서? 유럽에서 부활하고 있다. 중동 지방에서 부활하던 것이 유럽으로 건너갔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유럽의 인구 가운데서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35%.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독교와 로만 캐톨릭 포퓰레이션을 갖다가 증가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 가운데는 모슬렘이 최고예요. 그리고 이민 오는 사람 가운데 90%가 모슬렘 사람들이 계속 이민 온다 그러면 다 모슬렘이에요.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요즘에 불란서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히잡 이렇게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두건 쓰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까맣게 가리고 그거 하지 말라 법정을 막았어요. 그거 하면 이제 벌금이다. 그 이유는 말이죠. 범죄자들, 마약상들, 또 테러주의자들이 숨을 때 어떻게 숨어요? 여자 복장으로 싹 해가지고 여기 딱 이렇게 두르고 눈만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자냐 남자냐 어떻게 할 거예요? 딱 까맣게 하고 다니니까 숨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법적으로 이거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이 불란서 파리에 가면 말이죠. 이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하는 시간 되면 장관이에요. 파리 시내도 말이죠. 교통이 마비돼 버려요. 이 사람들 또 기도할 때 뭐 좀 길게 해요. 뭐 우리처럼 뭐 1분 하고 끝내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가져다니는 양탄자 있잖아요. 딱 깔고서 수천 명이 막 길에 어디 가서 할 데가 없잖아요. 공원이 있어. 그 사람들 뭐 어디 회당에 있어. 그냥 가는 길가에 뭐 시간만 딱 되면 그냥 딱 깔고서 야야야야야 막 이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길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란서 당국에서 말이죠. 이거 막아라. 그래가지고 이 기도하는 때는 말이죠. 막 전쟁이 일어나요. 내일 안 일어나, 못 일어나. 그래서 막 싸우고 멱살 잡고 난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란서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기 미국 뉴욕에도 가봐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지금 뉴욕에 말이죠. 지금 뉴욕에 그 무너진 쌍둥이 빌딩 바로 그 앞에다가 여러분 이슬람 사원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굉장히 문제 생겨서 좀 옮기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무슨 말인가? 유럽에 이슬람 신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시간만 되면 딱 깔고서 그냥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예요? 그 숫자가 유럽에 확 늘어나니까 그 속에서 뭐 새로운 지하드. 그 사람들은요 유럽 여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요즘에 알케이다에서 최근에 미국에 있는 이슬람 교도 교인들한테 미국에 있는 이슬람 교인들 참 많습니다. 흑인들은 서로 이슬람 교도들하고 정신이 없어요.
미국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빨리 총을 사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빨리 총을 사라. 미국엔 총 사기가 쉽거든요. 암시장도 사고 싶어요. 총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참 재밌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그 예언들, 특별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요새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옛날에 이것을 다 상징적으로 봤는데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큰 재난들이 앞으로 올 것이에요. 개국 이르러 없는 환란이 올 것이다. 그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거룩한 천사들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 절대로 환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전능자의 날개 아래 우리가 숨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전능자의 날개 아래. 예?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는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보장한다 그랬어요. 내가 높은 반석에 너희를 둘 것이고 그건 산성에 우리를 두신단 말이에요. 천사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상징적인 언어죠. 이사야서의 말씀. 실제 우리가 지금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그게 좀 닥쳐와요. 이럴 때 우리가 거룩한 경험. 여러분 그때는요.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천사가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럼 그들 계명을 범하는 믿는다고 해서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 다 보호해 주면 남들도 다 보호해 줘야지. 마귀형을 그러죠. 오, 반칙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업을 이루실 때 그렇게 불공평하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된 자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준비된 자를 인치시고 계명을 지키고 죄를 승리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마지막에 보호하시고 먹을 것과 양식을 주시는 것이에요. 마실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환란을 피하기 위한 준비가 무엇인지 실제적인 준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실제적인 준비도. 안 그러면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 산으로 도망가 그런 일 뭐 하라서요? 내가 너를 알아서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냐고요. 그 이유가 왜 피하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번 시간 이제 끝날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요. 미국이 중동 나라들을 2번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느냐? 저는 미국 시민입니다. 저는 미국 편입니다. 미국이 지금 저를 보호하는 제 국가니까. 그렇죠?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국적은 미국 쪽이니까. 그러나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아무리 뭐 제 국가고 저를 보호해주는 법적으로 저를 보호해주는 곳이지만은 제가 중국에서 붙잡혀서 2번 제가 경찰서에 끌려갔을 때 그 사람들이 저를 감옥 속에 집어넣지 않은 이유는 제가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럴지라도 미국 정부가 속이고 잘못한 건 솔직히 인정해야죠. 미국이 중동 지방 나라들을 2번 속였습니다. 속인 게 아니라 사기를 친 거죠. 어떻게 쳤느냐? 1960년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그때 이 헨리 키신저라는 이 국무장관이 오펙 컨트리에 가서 산유 국가들에 가서 뒤에서 물밑 작업을 하면서 비밀리에 이렇게 하나 딜을 했습니다. 무슨 딜을 했느냐? 오케이, 우리가 뭐 엑선이니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쉐리니 뭐 이런 뭐 큰 에머컨이 이런 굴지 우리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 회사들이 장비를 다 가져가서 너희들의 오일을 파주겠다. 오일을 파는 그 유전을 개발해주고 정유 공장도 세워주고 원유도 담는 창고도 만들어주고 그때는 이 중동 지방은 완전히 거의 미개한 수준이었으니까 그런 거 뭐 그런 기술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다 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다 사줄게. 그리고 얼마나 좋느냐? 우리가 가서 다 파주고 우리가 돈 주고 사가니까 너희들은 은행만 만들어라. 돈만 쌓아라. 너희들 부자가 된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 사람들이. 거의 깜빡 속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을 붙였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돈을 벌다가 너희들이 뭐 도시도 짓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하다가 조금이라도 남는 돈은 우리가 다 아니까 남는 돈을 갖다가 너희들 어디 둘 것이냐? 뭐 너희들 뭐 저 은행에 두면 그게 안전하냐?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지? 미국이지. 아 맞다. 그냥 미국의 은행에 다 갖다가 그 다 저금해라.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갖다 돈놀이를 해줘서 너희한테 꼬박꼬박 이자를 줄게.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을 그 기름 팔아서 번 돈을 미국이 그대로 가져간다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사기를 친 거죠. 근데 볼 때는 완전히 자기들한테 몽땅 들어온 것 같지만 그러나 미국이 약간 사기를 친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달라. 그리고 미국에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미국 국가 채권을 사라. 미국 국가 채권을 사라.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돈을 막 잔뜩 버는 거예요. 미국 정부만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판 돈이 어디로 와요? 미국 정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 은행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줬다가 너희들이 원하면 찾아가라. 꼬박꼬박 이자 준다. 이 말에 그냥 현혹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우리 돈인데 야 이러다가 우리가 미국이 우리 거 되겠다 결국에는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수가 모자랐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기름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에 미국에서 유전들을 개발합니다. 개발하는데 몇 년 전에는 알래스카에서 또 노스 다코타 주에서 유전을 발견했는데 며칠 전에 보고에 의하면 텍사스 주에서 또 유전을 발견했는데 이건 뭐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이런 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요즘에 처음 갑자기 발견했다?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옛날부터 발견해놨는데 덮어둔 거죠. 유전을 발견했는데 알래스카는 유전 같은 건 말이죠. 어마어마해 유전이. 이 중동 지방에 있는 유전 전부 다 합한 것만한 양이 있는 그런 유전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딱 문 딱 덮어버렸어요. 파지 말라. 그래서 뚜껑 닫아버렸어요. 우물 뚜껑 닫듯이. 그래서 없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완전 속였죠? 그러면서 뭐를 중동 지방들의 오일을 잔뜩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잔뜩 미국에 갖다가 축적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1970년도, 74년도, 75년도에 무엇이 있었어요? 오일 파동이 있었죠. 그 오일 파동도 전부 다 조작이에요. 진짜 파내면 미국에서 파내버리면 얼마인지 있기 때문에 그건 조작이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 경제를 영어로 manipulation, 경제를 조작하는 것이에요. 예? 어떤 애는 사회에 위기감을 줬다가 풀어줬다가 전부 다 주가를 조작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은요 주가가 막 떨어질 때요 옛날처럼 막 그냥 500, 700이 떨어지는 게 없어요. 한 100, 200, 막 250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떤 부자가 어디 막 증권 투자 확 해서 다시 올려서 이렇게 조작을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슬라이드 되는 게 없어요 요즘에. 그런데 요즘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미국의 이게 작전입니다. 중동 사람들이 그걸 알아차렸어요. 뭘 알아차렸느냐? 중동 돈, 중국의 돈, 한국의 돈, 일본의 돈을 미국에서 잔뜩 가져다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정말 풀어서 그렇게 경기를 부양한다고 했는데 뭐가 생겼어요? 2008년도에 부동산, 예? 서프라임 그냥 문제가 생겨서 곤두박질 버렸어요. 그 몇 달 사이에 수조억 달러들이 막 증발해 버렸어요. 근데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미국 돈이 아니거든. 다 밖에서 온 돈들이거든. 그러니까 많이 보니까 저 내 돈 했는데 늦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약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라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미국 달러를 세계 기본 화폐로 쓰지 말자라는 운동이 확 아우성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브릭스라는 것은 5나라가 그 나라의 첫 글자를 따는 거 아니에요? B, 브라질, R, 러시아, I, 인도, C, 차이나, S는 사우스 아프리카, 그렇죠? 남아공. 이 5나라가 중도 개발 국가의 대표 아닙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무역할 때 미국 달러 쓰지 않습니다. 회의에서 결론 내려버렸어요. 이건 문제예요. 요새 또 중동 지방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미국 달러 우리 기본 화폐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IMF에서 뭘 만들었어요? 예?
IMF에서 SDR, Special Drawing Right라는 어음을 만들었어요. 너희들 그러면 이 어음을 써라. 미국 돈 쓰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창피하게 그 호텔에서 좀 강간 사건이 있어가지고 붙잡힌 그 도미닉 스트로스 칸 그 총재가 지금 사표냈죠. IMF 총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미국 달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만든 어음으로 다음 어떤 돈을 책정할 때까지는 임시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음을 쓰도록 어음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들어도 봐도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몰라. 왜? 자기가 사는 일에 분주해서 정신이 없으니까. 그게 노아였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그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거 잘못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몰두하고 있으면서 세상에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를 몰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재림, 이 예언의 성취를 몰랐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꼭 그런 데 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돈들 건지려고 이런 얘기를 하지. 교회에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예언을 모르니까. 또 이 복철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게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대 주일 믿잖아요. 휴거설 믿으면요.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는 상관이 있어요. 올라갈 텐데. 그런 일 올 때 살짝 올라갈 텐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제가 미국에서요. 이 휴거설 가르치는 한 목사가요. 거기 한 1,000몇 명이 꽉 모여있는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칠판을 딱 놓고서 가르치는데 말이에요. 참 재밌는 것은 칠판에 이 도표를 그렸다가 그걸 안 지워요. 그 위에 글씨를 또 써. 그 위에 글씨를 또 써.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낙서한 거거든요. 빨갛고 까맣고 파란 이런 마커로 막 쓰니까 시커멓게 막 써가지고 막 무슨 뭐 볼 수도 없게 그렇게 써놨어요. 이게 뭐 저걸 사람들이 보고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건 뭐야? 무슨 낙서를 잔뜩 해놨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만 그러는데 이렇게요. 막 강의를 열렬히 하다가 이 목사님이 나이가 좀 든 목사님이에요. 딱 그 제대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은행에 가서 융자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식들 핑계대서 융자하십시오. 학자금 융자하십시오. 집 융자하십시오. 무슨 융자? 투자 융자하십시오. 융자 잔뜩 쓰십시오. 왜요? 갚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올라갑니다. 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기절할 뻔했어요. 비밀 휴거를 만들어서 가르쳐버리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될 뿐더러 이거는 이렇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일이 세상에 어딨냔 말이에요. 이게. 이런 상황식을 갖게 만든다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사건이 뭐 이루어지고 개국 이루 없던 환란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이제 앞으로 오는 경제적인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제 중동 돈을 전부 다 받아왔습니다. 다른 나라 돈들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IOU. 다시 말해서 내가 당신이 나한테 돈 갚아야 합니다 하는 채권주의 그 용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미국은 그렇게 한 다음에 미국의 경제가 파탄될 거예요. 이거는 계획적입니다. 그러면 온 세계가 아우성이죠. 난리가 납니다. 돈을 받을 수가 있어야죠. 자, 이런 지역에 이럴 때에 미국의 정부도 더 이상 돈을 갚을 수가 없고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손을 들고서 이제 쓰러진 것을 이제 bankrupt, 파산 신고를 하게 되는데 파산 신고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미국 정부가 무너졌다. 이게 보통 파급이 아니니까 미국에 있는 시, 도시들이 하나하나 넘어지게 만듭니다. 미국의 도시들이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의 연합 정부의 연방 정부의 돈이 없으니까 돈을 대줄 수 없으니까 지금 이 도시들이 경제적으로 넘어져요. 주들 경제적으로 넘어져요. 얼마 전에 그 스월츠네거 배우가 주지사였던 캘리포니아 완전히 파산하니까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그냥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어서 연방 정부에서 봉급을 줘서 연방 정부에서 받은 체크 수표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안 받아요. 그 캘리포니아 정부 겁니까?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주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시들이 무너지고 주정부들이 무너져서 할 수 없이 미국 정부가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기 위해서 그런 작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참 사람들이 똑똑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 미국 정부가 꼭두각시가 돼요. 그럼 그 뒤에서 미국 정부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기 그리스 정부, 유럽 그 연합체 EU 은행에서 어떻게 해요? 돈을 대줘가지고 그 나라 살리잖아요. 아일랜드 그렇게 살렸잖아요. 예? 스페인, 영국, 뭐 폴란드 살리잖아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파산 신고했다고 죽습니까? 여러분 GM이라는 어떤 회사가 말이죠. 파산 신고 냈는데 죽었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또. 왜? 국가에서 그걸 대주지 거기에 망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비행기 회사가 자주 파산 신고를 해요. 그러면 망합니까? 그 비행기 회사가 넘어져 버리면 거기는 수만 명의 종업원들은 물론이고 거기에 부품되는 모든 회사가 다 망하니까 국가에서 할 수 없으니까 국가에서 뒤에 또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정부가 파산 신고할 정도 될 때 미국에게 돈 대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군가? 예? 오일을 가지고 있는 큰 회사들이에요. 이런 회사가 미국의 그 많은 돈을 수조 달러들을 대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 중동 지방이 이렇게 된 입장에서 지금 뭐가 올라가요? 중동의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뭐가 올라갑니까? 중동 독재자와 왕권이 내려가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직적인 그런 운영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오일을 파내고 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일 값이 막 올라가죠. 조금 떨어지는 거 갖다가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1배럴당 100불, 120불, 110불, 120불 올라가요. 그러면 기름값이 잔뜩 올라가고 나면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파탄이 생기면서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미국에 있는 우리의 기름을 팔아. 그런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 값이 확 올라가 있는 때 미국 정부에서 기름을 팔기 시작하면 갑자기 미국에서 떼부자 되는데 미국 정부가 떼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몇 명의 이 기름, 오일 부호들이 떼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미국 정부의 어려움을 대해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그 사람 뒤에 있는 세력이 무엇인가? 프리메이슨이고 그 뒤에 있는 세력이 제수잇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경제 동향이 옵시다. 이것이 눈에 빤하게 보여요.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금방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온다. 짐승의 표를 내리고 교황권을 높이고 그에게 권세를 주고 보좌를 주고 능력을 주고 열왕이 합쳐져서 같이 잠깐 동안 다스리고 이건 뭐 눈에 뻔히 불 보듯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는 이것입니다.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두 가지. 그러면 우리 이러한 성경 예언의 말씀만 우리가 상징적으로만 보거든 이런 일들이 이젠 실제적으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는 얘기도 실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네. 실제적으로.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이것도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정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되고 별이 떨어지고 몇백 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도 좀 이루어지네. 이런 아주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과 예언의 성취를 보면 성경의 예언한 성취가 다 이 세상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결하게 되십시오. 성소가 정결하려면 우리의 영혼이 먼저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도가 우리의 동기와 소원과 삶이 성령께서 심어주신 성령의 동기와 복음의 경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와 죄의 본성의 충동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너무 좋아서 나 저거 안 하는데 나 포기하고 내가 굴복해야지 내가 예수를 택해야지 저거 하고 싶어 죽겠는데 보고 싶어 죽겠는데 먹고 싶어 죽겠는데 뭐 다 갖고 싶어 죽겠는데 너무 하고 싶어 죽겠는데 안 하는 거 그거 이기기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되나? 그래서 성령의 새로운 마음이 내가 너에게 단단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새 언약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너희 속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해주실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보기를 싫어하고
악한 일을 싫어하고 악의 모양도 내기를 싫어하고 그런 의로운 것을 사모하는 그런 하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심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에 이 심어진 그 성령의 역사,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내 속에 의로운 충동들이 생겨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로운 생활을 살 수 있게 돼야 돼요. 그게 복음의 경험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정결케 되는 경험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계명을 지키는 경험이에요.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니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마지막 시대 표현이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계명 율법 그러면 율법주의자 아주 혐오하는 단어로 마귀가 교회에서 바꿔놓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영혼을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룹적으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예루살렘에서 먼저, 그 다음에 진리를 알고 있는 유대에서, 그 다음에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는 바벨론, 사마리아, 세상 끝까지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가장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거절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한테 가십시오. 거절합니까? 사마리아인들, 바벨론에 가십시오. 나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나가십시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순서입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라 했어요.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지금 무엇입니까? 하늘 지성소에서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죄와 상관없이 의인들 데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 예수님은 누구냐? 이 정결사람이 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 같은 이런 타락한 육체를 쓰시고도 범죄치 않는 생을 사셨다. 무슨 힘으로?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왔어요. 성령이 기름 붓듯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 나하려고 방언하고 따따따하고 막 이게 아니라 조용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성령이 지배하는 경험. 성령을 많이 받은 경험. 성령을 받았다고 무슨 계시를 받는 것보다 말씀을 이해하는 경험. 말씀을 읽을 때 그게 이해가 돼. 감동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성경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이 충만한 경험. 우리 그것을 지금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경험들을 남들한테 전하세요. 영혼들을 구원하세요. 그 오리와 어둠에서 곧 심판이 임하는데 곧 어려움이 임하는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예수께서 그 영혼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들을 보시고 정말 연민의 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준비하세요. 육신적으로도 준비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육신적으로도 필요한 것을 준비하세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잘못 얘기하면 시기를 정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조심해서 말하는 것뿐이지만 이제 정말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봐도 그 다음에 또 이 과학적인 분석을 봐서라도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또 이래요.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인터넷 신문 회사가 하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예언과 역사의 흐름과 우리 사람이 볼 때 깨닫게 되는 상식이 세 가지가 똑같이 말세다라고 부르짖는 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의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정말 더 이상 안 되겠다. 성경 예언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고 그렇죠? 또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경제나 정치나 이런 모든 것을 봐도 꼭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천연재해를 좀 봐라. 또 인간의 상식적으로 해석해 봐라. 생각해 봐라. 이런 것이 다 하나로 다 묶여져서 공통적으로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시대는 바로 이 시대며 이런 시대가 과거에 언제 있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의 오심을 촉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지내야 하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마음 가운데
진리를 위한 열정,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한 정열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 세상은 오래가지 못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압니다. 이것은 주여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극단되지 않게 하시고 광신적인 믿음을 갖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정말 헌신적이고 굴복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생명을 걸고 우리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셔서 우리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승리하지 못하게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 주께서 모으시는 알곡들을 찾아 방문해 그들을 깨우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성공적일 수 있도록 하시며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